출애굽기 10장 오래간만에 출애굽기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바로에게 가라고. 바로에게 들어가려면 이쯤 되면 한 7번쯤 되면 용기가 필요하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용기 없이는 못 간다고. 아니 한두 거절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한 3번, 4번, 5번 거절당하면 보통 사람들 보통 담력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모세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와 누구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과 그의 완강하게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그래. 그러니 더욱더 갈 수 있겠어요? 가면은 그 화난 표정들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 이걸 뭐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담대함이 필요하지. 근데 그 담대함이 자기의 담대함으로 갈 수 있겠어요? 자기 담대함은 못 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니고는 이 담대함을 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라는 게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다른. 이 순간이 은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은혜가 없어요. 이 순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받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문 열어주는 거야. 매 순간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은혜를 자기 계산으로 안 받아버리면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보통 사람들, 아니, 누군가가 인상 쓰고 거기서 혼자가 아니야. 바로 혼자 그 신하들이 전부 인상 쓰고 씩씩거리고 있어. 분노에 가득 찬 표정. 말 한마디도 곱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이 은혜를 아이고 내 은혜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은혜 허락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들어갈 수 있고 은혜를 못 받아들이고 은혜를 내 힘으로 한번 해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못하고 계속 밀어놔. 왜 밀어? 왜 밀어? 왜 계속 밀어? 지금 모세가 계속 미루고 있는 중에 모세는 안 미루고 바로 들어가. 내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은혜라. 2절 내게 그러니까 모세 너에게 여호와인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표적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을 그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또 못 들어가는 거야. 모세도 이 머뭇머뭇하는 장면에 있으니까 그 머뭇머뭇하는 장면에서 여호와가 뭐라고 설득을 해요? 모세 너를 위해서라고 그래? 아니면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라고? 아니 우리 지금 설득하는 과정 똑같잖아.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너가 결정 못하면 너와 너의 자손들도 비참해지는 거라고. 바로의 밑에. 계속 그 노예살이, 종살이,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당하는 일을 계속 살게 될 거라고. 그게 담겨 있는 말씀 아니야. 표징을 너와 내 아들,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는 거야. 이렇게 결정하라고. 가라고 그러면 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한 번 해서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도 안 되는데 할 때마다 그 무서운 표정과 그 겁나는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겁나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6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이 차지하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상 자기가 모세 밑에 있을 때는 저거 못해? 저런 것도 못해?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지. 막상 자기가 물려받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만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자기가 결정을 못한다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10가지 재앙이 10번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못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하는데 마지막 설득이 뭐예요? 내 아들과 내 자손에 그에 전하기 위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 네가 용기 내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더니 여호수아도 옆에서는 훈수는 둘 수 있었어. 그거 못해요. 그거 못. 하니까 막 옆에서 참모로서는 할 수 있고 막상 자기가 장서는 지도자가 되고 그 상황이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계속 너는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고통. 그래서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한 방에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두려움이 더 큰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자기 두려움이 크니까 자기 마음 문을 못 열어. 자기 계산이 커. 그렇게 3번이나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3번째 말할 때 도우 받아들여. 이게 사람이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한 방에 되는 거였어요. 이런 디테일을 성경에서. 왜 모든 신앙인의 선배는 기계처럼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무슨 로봇이야? AI야? 아니 이렇게 사람 마음에 이런 디테일을 보라고. 이런 디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무슨 로봇처럼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그건 로봇이야. AI. 입력 갖다를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로봇이야? 우리가 AI야? 우리는 로봇 AI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라고. 모든 상황과 조건에 매 순간 사느냐 죽느냐 될까 안 될까 이게 주식이 오를까 안 오를까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를 안겼던 게 우리 인간이라고. 죽을까 하는 공포도 있는 거고 이러다가 내가 명예가 뭐가 남아요. 은혜만 있는. 진짜 명예 무슨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 하나님을 명예라고 인정해 주는 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의? 그걸 의라고 인정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다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여호와 의인이야. 정직한 자야. 온전한 자라니까. 여호와가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의인이지. 자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그 사람들이 당신을 천국 데려가? 그 사람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 결코 그런 일 없어. 그 사람 때문에 결국에 고통 다 당한다니까. 모든 고통이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는 거야. 모든 불행이 그런 사람 때문에 온다니까. 모든 아픔의 근원. 이 근원을 파봐. 관계에서 다 오는 거야. 그런데 그 관계를 바꾸라고. 여호와와 나와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불행의 근원에서 이제는 모든 행복과 사랑의 근원, 공감의 근원인 아버지에게서 사랑이 온다. 그걸 위로를 받는다고. 그걸 은혜라고. 그 은혜를 받으라.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2절에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3절에 용기를 내요. 모세와 아론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짧은 1절, 2절 안에 이 디테일.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이 정도면 그만 좀 하시지. 근데 금방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지적 같은 거 더 센 걸로 해결하세요. 근데 지금 뭐가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 번째 과정을 긁으라고 얘기하는데 열 번째 긁으라고. 이 열 번째 과정. 그리고 나서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게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신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이야. 우리 집단의 하나님이야. 이 집단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실 때는 집단의 신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나와 아론의 하나님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집단의 하나님. 아직도 모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씨발로마. 이러면 모세가 바뀐 거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완벽하게 체험한 거야. 이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셨어, 개새끼야. 이러면 이제 아니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집단의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가 있는 게 자기가 쏙 빠진 거야. 자기가 빠진 거라니까. 자기 빼고 하면은 돼? 들어? 안 들어. 언제까지 가야 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죠. 요때까지 가야 돼. 요때까지. 이런 디테일을 찾아내야 돼. 성경은 이런 디테일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해?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겠느냐?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이야 지금 여기. 그럼 바로가 듣기에도 야 니네 하나님 얘기를 하지 왜 누구 하나님 얘기를 하냐? 바로가 듣겠어요? 바로도 안 들어. 바로도 안 들린다니까. 네. 그리고 니도 안 믿는데 왜 남의 하나님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너부터 잘 믿어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 아니 지금 남의 하나님 전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라는 족속이 지금 형성되기 전이야. 광야에 나가는 히브리들이라는 정체성이 이스라엘로 분명하게 정체성이 만들어져. 광야 나가기 전에 히브리는 누가 누군지 불분명하다니까. 원래 오합지졸이라는 뜻이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설거지 하겠다는 게 싹 다 그냥 이렇게 음식물도 요만큼도 찌끄레기 안 남기고 그러니까 나락 하나도 이 들판에 안 남겠어. 저도 먹어버려. 예.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잖아. 오늘날 보지 못해. 그럼 바로가 듣겠어요? 아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확신 있게 전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할 거야. 응? 무서워해? 무서워하겠어요? 웃기고 싶대. 니나 잘 믿어라. 야, 너도 못 믿으면서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걸 우리가 믿겠냐?
너부터 믿어봐. 이런 얘기 아니에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 계속 우리를 이 함정에서 함정이라고 생각해. 함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계속 함정에 빠뜨린다고. 아, 진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확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확 죽여버리려고 봤더니 뒤에 히브리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함정이란 말에 모세가 지금 뭘 사용했어요? 히브리들을 자기 목숨 구하는 데로 이용해 먹은 거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숫자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모세 죽여버려요, 안 죽여버려요? 죽일 수 있어. 근데 히브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니까 히브리를 보고 못 죽여. 그러니까 함정이라고. 뉘앙스를 찾으시라고. 뉘앙스.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제발 이제 함정 우리도 지겹다. 아이, 히브리들 보고 히브리 보고 하자는 거야.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애굽이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망했다면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이지 못해요? 공무원도 월급이 못 군대 월급이 안 나가. 그러면 누구부터 반역을 해요? 공무원부터 군대부터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반역을 해요? 안 해요. 왜 반역을 안 해요? 히브리들이 하나님이니까. 히브리들이 하나님이니까. 저 히브리들이 힘이 없는데 저 하나님도 힘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히브리들이 힘도 없는데. 아니 윤석열이가 세? 지금 야당이 세? 그러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누가 세다고 믿어요? 네. 윤석열이 세다고 믿어.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세다고 믿는 거야? 윤석열의 신이 세고 야당의 신은 약하다고 믿는 거야. 지금 뇌구조가 똑같다. 이 종교를 알면 성경을 알면 정치도 알아요. 종교를 알면 경제도 알고 이 성경을 알면은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외교적 언어? 이거 참 잘 들어봐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자꾸 제가 했던 말씀을 자녀들 수준으로 이게 재해석하셔가지고 전해줘봐요. 자녀도 외교관인데 정치인데 훌륭한 CEO 될 수 있다고. 이 디테일을 찾고 이런 전체를 보고 디테일을 이거 보고 해석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익히게 되면요. 학자도 돼요. 아주 놀라운 학자가 돼요. 마음을 읽을 줄 알잖아. 이것만큼 좋은 학문이 없냐고. 자,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와요. 그게 아닌데 하고 다시 데려와. 그게 다시 데려와요. 다시 데려오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 저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너희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히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숨기라 갈자는 누구냐? 뭐 많이 붙었어요. 갈자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네. 몇 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남녀노소라는 거 다 데리고 가겠다는 데리고 가겠다. 양과 소까지 데리고. 바로가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겠죠. 이걸 말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정치라는 것은 이 장면이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그의 함정이 될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이러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오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정치적 행보나 왕이나 이 집단이 움직여서 결정하기에는 민심도 살펴야 되고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아니 우리 한국을 돌아오고 뭐 하나 결정하는데 바로 그날 그래서 모여서 바로 결정해요? 안 돼요. 국회 통과해야 되고 뭐 이게 상임위 들어가서 상임위 통과해서 표결 통과하고 표결 통과하면은 또 그 대통령이 또 승인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 근데 그게 며칠 걸려요? 최소한 날짜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 몇 달 걸린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루아침에 우리는 성경이 하루아침에 이게 써놨다고, 몇 문장 만에 이걸 써놨다고, 이게 그냥 아침에 이루어진 줄. 그거부터 꿈깨시라고. 이 사이에 있는 디테일은 최소한 몇 주에서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그 시간을 버는 거지. 누가요? 바로가 그 시간을 버는 거라고. 그 시간 동안에 혹시 거둘 거, 이 메뚜기 와서 퍼먹을 수도 있는 건, 뭐, 쭉쟁이만 남겨서 퍼게 술수로 쓰는 거라고. 괜찮은 거. 그리고 에집트는 산모작하는 나라예요. 산모작. 이모작이 아니라고, 산모작이야. 그 말하는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수확 거둘 수 있어, 나머지. 산모작하는 나라예요. 그건 찾아보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놀리는 그 이모작 국가가 아니라고.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럼 양과 소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면 이게 몇 달,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이거 거대한 인구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첫 줄이 빠져나가. 그 끝에 한 200만 명째 빠져나가는 게 그게 몇 달 걸릴 수 있다고요. 예. 하루아침에 안 돼. 전부 다 자동차 타고 휙 떠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나가는 거라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100만 명의 군대가 이동하는데도 2달 걸려. 부대가 출발해서 마지막 부대까지 나가는데, 그 마지막 부대에서 보급 부대까지 따라가려면 2달이 아니라 몇 달 더 걸려. 보급 부대가 뭐 빨라? 이 처음에 나간 부대처럼 막 공장비로 뛰는 게 아니라 온갖 짐을 다 때려시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돼. 내가 이동하려면. 진짜 이거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와 이 모든 시스템을 알아야 그런 걸 읽을 수가 있고 이런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럼 자녀들이 굉장한 해석자가 돼. 스토리와 해석을 그 스토리를 알게 되고 제가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스토리 교육.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천재가 돼. 우리 집안에 왜 천재가 많이 나오냐? 내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스토리를 얘기해. 천재가 되는, 천재를 물려주는 비결이 스토리. 자녀들한테 말할 때 결론만 얘기하지 마. 자녀는, 지금 이제 진영이 때죠. 3살, 4살, 5살 말귀 알아듣는데, 결론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성공해. 요거 해, 저거 해. 공부해. 플레이 가지고 놀아. 그림 그려. 색칠해. 이러면은 자녀들이 결코 천재가 못 됩니다. 천재로 태어났어도 바보가 돼.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토리를 얘기해. 그 스토리 중에 제일 좋은 게 옛날 얘기. 예, 예. 그리고 성경 얘기야. 야, 모세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모세가 한 세 번째쯤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워. 네 번째는 더 무섭겠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얼마나 무서워. 본인도 무서워. 그러니까 그 힘이 필요해. 근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힘을 받았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 하고 담대해져가지고, 이거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 강하고 얘기를 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돼. 나이 하나님이 여호께서 말씀했다 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는 들어갔는데 그 신하들과 또 바로의 위세에 놀려가지고 히브리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표정 바꿔버렸다. 이게 사람이야 이게. 그런데 그렇게라도 얘기하니까 히브리들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가 술수로 쓴다고 몇 달짜리로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 그러니까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럼 가겠나이다 할 때 더 나아가 이 사람들 첫 번째부터 안 나가. 그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 이것부터 파악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어떤 양을 데리고 어떤 소로 어떤 걸 제물로 잡아야 될지 이것도 농공 행사에 있어야 된다고.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다고. 이런 걸 다 스토리로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참 일이란 거 전체를 보는 스토리는 전체가 한 편 들으면 전체를 알게. 그 다음 그 한 편 안에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는지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천재 만드는 교육은 지금 프로슈코마이트의 홍성공호 한테 얘기해줘. 최고의 자녀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딜을 하는 거야. 이 딜의 과정이 요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아니야. 지금 목적이 뭐야? 지금 나머지 곡식들을 분명히 이제까지 해왔던 걸 보니까 메뚜기 떼가 와. 뭔데니까. 근데 그건 알겠어. 그러니까 산모자 가는 국가니까 야, 이제 바로가 꿰로내는 거야. 산모자 가는 국가니까 요게 지금 한 달만 버티면은 아니면 15일만 버티면은 그리고 이렇게 대충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야.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누군만 가서요?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요. 이렇게 해서 시간 벌었어요. 시간 벌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버는 것을 여호와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 이것을 여호와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을 한 거예요. 왜 허락을 해요? 시간이 만들어준.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도 만들어야 되고 12 백성들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엄청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표적과 기사가 임하면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예. 우리 이제 알죠? 우리 10년, 11년째 이렇게 살아보니까 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 오래 걸려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순간에 만들어져요. 한순간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다. 믿는다니까. 한 방에 만들어지니까 아니야. 바울도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가는 사람일 뿐이야. 예수만이 한 방에 된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받자마자.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울이 양자야. 그럼 그걸 구분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미 이제 때가 늦었어. 이미 때가 늦었어. 또 대부분 다 수확한 후야. 대부분 이제 이걸 이제 대충 감을 잡. 대부분 다 수확했어. 그 다음에 또 버티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도 월급 줘야 되지, 군대도 월급 줘야 되지. 나로도 공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역도 해야 돼. 그거 확보한 거라니까. 우리가 매번 이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박이 내리고 뭐 어둠 우박이 메뚜기가 지나가고 그 전에 아리떼가 들고 개구리 떼가 들고 동물이 피가 되고 이런 거 어떻게 버티냐고. 그냥 그렇게 일순간에 일어나면 그것도 못. 근데 빠져나갈 구역들을 빠져나갈 구역. 배구멍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인류사의 불문율 법칙. 배구멍은 언제나 존재해요. 배구멍을 잘 찾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몰래 숨어 들어가서 양들을 훔쳐낸다. 그게 종교다. 배구멍이 뭐예요? 놀이라. 놀이로 성경 이렇게 해석할 수. 놀이로는 이렇게 못해요. 네. 놀이에 묶여 있으면 이렇게 해요.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 그 사람들 그 기준을 벗어나면 학문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학문이 해석이래. 학문. 그리고 학자들이 학문의 기준점을 내가 여러 가지 제시해서 찾아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북풍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아침이 되면 북풍 메뚜기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메뚜기가 휙 날라와버려. 메뚜기는 날라다니. 메뚜기 애굽 온 땅에 이렇게 사방이 피해 가시면 이런 메뚜기 전에도 후에도 있다. 그러면 이제 당해야 되잖아. 당해요? 망한다니.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빠져나갈 구역 다 만들어.
15절 메뚜기의 온 땅에 덮. 그럼 메뚜기가 뭐예요? 메뚜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메뚜기지 아니. 신약 성경에서 안 나올 것 같아. 두 번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온다. 메뚜기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이 요한은 낙타토르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요한은 낙타토르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뭐를 먹었어요? 메뚜기를 먹었다니. 메뚜기, 예,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불량식품 먹은 거야. 불량식품 먹은 거야. 예, 예. 불량식품 먹은 거야. 예. 불량식품 먹은 거예요. 예, 좋은 식품 먹은 게 아니야. 아니, 지금 선지자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의 양식. 뭘 처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그 다음에 석청. 그럼 메뚜기에 석, 예, 예, 목이 잘려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그렇게 된 거죠. 이거 어서 와, 어서 와. 잠깐만. 목, 이거 좀 끝내. 자, 이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선한 표적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게 하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바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 이제 또 다음 장면이에요. 이제 메뚜기 제한 끝나고 여기까지 아니죠.